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례주의를 드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영광 위에서 사방에서 일하시고 결국 복음의 증인되게 살다가 돌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마치 천국에서 받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두 손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여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 한번 우리 복창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사람이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진심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껍데기가 그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넓은 의미에서 최고의 좋은 표현은 항상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사랑합니다 그럼 뺨 맞아요. 그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감사합니다는 다 좋아합니다. 그죠? 네, 감사는 땅에서도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 간에 부정적이고 늘 어두운 소리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서 엄마, 아버지 좋아, 뭐 아들, 딸, 며느리가 와서 아버지 좋아요 이래야지. 와가지고 아버지 왜 그래요? 그리고 둘이 막 싸웠고 그러면 부모의 가슴에 뭘 박는다? 알긴 잘하시네. 네, 대못을 박는다 이런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대못을 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성도의 신앙 고백 최고의 감사, 그 영광스러운 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완전한 감사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어제 감사했지만 오늘 내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 대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 안 되는 걸 아멘 하면 안 되고 사실이잖아요. 참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다. 왜냐?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니까. 감사할 내용이 분명하니까. 손에 잡히듯이 감사할 일이 확실하니까. 모르면 교회에 나와도 왜 감사하지? 모르면 교회를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뭐 예배를 다 참석해도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 이럴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면, 신앙이 바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감사했어요. 왜냐? 죽은 자도 살아났고 쓰러진 자도 일으켜주었고 전쟁에서도 이겼고 절망에서도 이겼고 병에서도 일어나고 슬플 때 기쁘게 해주시고 애로울 때 함께 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다 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이나 믿어. 그러며 어리석게 살고
교회를 나와도 진리를 모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야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왜 교회 다니지?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슬며시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 버려야 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신앙이 있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확실한 감사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우리 동역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진짜 진리가 있는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 오늘 한 해도, 금년 한 해도 우리에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 오늘 숨 쉬고 와서 2다리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저는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내가 무당집에 자랐는데, 무당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는데, 우리 할머니는 나를 데려다가 당연시하고 그렇게 가르쳐고 세뇌시켰는데, 패가망신한 집안 속에서, 무너진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촌구석의 촌놈을, 제가 그저께 누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네. 어제도 신방하고 그제도 신방하고 했지만은 그랬잖아. 뭐 머리가 좋습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무슨 가문이 좋습니까? 무슨 고향 집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고향 산세가 아름답습니까? 내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산 같은 산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만한답니까? 땅 한 평에 1,000원, 5,000원 많아야. 내가 땅이 1,000평이 넘게 있는데 1,000만 원도 안 준대. 그 내 고향 땅입니다. 까불지 마라고. 내가 이래봬도 땅으로 말하면 1,000평이 넘게 있어. 박은진 집사인데 땅이 1,000평이 넘어. 근데 1,000만 원도 안 줘, 지금도. 도시 사람들 한 달 월급도 안 돼, 1,000평이. 내가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그런 정말 하찮은 존재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사 나를 예수 믿게 했고 자녀 삼았고 목사가 됐잖아. 여러분, 목사가 됐다니까 나도 목사가 돼야지,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그게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복이라고요. 모를 때는 아무렇게도 생각했지만은 믿고 복음 깨닫고 믿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한 해를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 어린 시절 65년에 저도 지난 세월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지난 1년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고, 또 오늘은 추수감사를 앞두고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서 감사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말씀드리는 주제 속에 있지만은, 왜 감사하냐, 무엇이 감사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첫 번째가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감사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말만 들어도 알아듣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 이게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감사는 유카리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언제 한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은혜가 헬라어의 카리스인데, 카리스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카리스예요. 이 카리스는 무엇이냐? 감사할 때 조건이 은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 감사하다.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잘해줬는데 감사한다, 이건 은혜가 아니야. 주고받는 거지. 근데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나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놨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 이게 은혜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해결해 주었을 때 감사해요. 그게 은혜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때 은혜라 그 말이에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고, 사람 상대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그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은혜다 이 말이.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누가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내용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심히 기뻐하신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내게 주신 것이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다. 찬송하면서 내용을 모르면 바보지. 모든 것이 은혜요.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인간입니다. 짐승은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를 사랑하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강아지를 키워놨더니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지를 좋아하지. 근데 꽤 오래전에 아들이 데려다가 키워요. 그래서 내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 강아지도. 예. 근데 한 번씩 와. 어쩌다 한 번 와. 얼마 만인가 지금 한 달 만인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회 때 봤어. 오라니까 안 와. 당신 누구야? 벌써 잊어버렸어. 잘 안 와. 짐승은 그렇습니다. 나는 똑같은 입장인데 지는 짐승이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짐승입니다. 사람이 짐승 같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게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까? 왜 감사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몰랐는데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멘이죠. 창세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공짜로 완벽한 위대한 사랑을 주시는데 왜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었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 주었느냐? 당신께 감사하게 하려고. 진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모든 조건, 돈, 명예, 부귀 다 지나가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받은 은혜. 이것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깨닫는 자만, 아는 자만, 믿어지는 자만 아멘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감사하게 하려고. 아까 말했죠. 강아지는 감사할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 걔한테 은혜를 베풀었냐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거야 거의. 그래서 어느 동물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요. 그래서 전 짐승이라도 키우던 게 죽으면 마음 아프잖아. 죽을라나 보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누구 보고 물어봤더니 권사님 어느 병원에 가면 잘한대. 그래서 듣자마자 즉시 데리고 갔다고. 갔더니 동물 수의사도 다 수준이 다르더구만.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지 쓸데없는 것 만나면 망한다고. 죽는 길이요. 딱 가서 피검사 딱딱딱딱 하더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똑같은 수의사인데 사람에 따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혹시 비웃지 마세요.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각각 개성이 있고 취미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릴 수 있다. 사람 마음이 돈을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다. 뭐만 해달라? 고쳐만 주라. 그런 마음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개한테 수혈을 시켜요?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강아지 거 그 피를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 동물세계도. 그거를 받고 수혈을 하고 며칠 있었더니 하여튼 살아났어. 그 후로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멀쩡이야? 멀쩡이야. 다 죽어갔거든. 내가 그렇게 은혜를 지한테 베풀었는데 엊그저께 만나니까 나 안 쳐다봐. 쳐다도 안 봐. 이게 뭐야? 이게 개야, 개. 개라 그래, 개라. 아무것도 몰라. 사람은 인격이고 영혼이요 생명이요 심성이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알면 잊어지질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때까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고 힘든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인생이요 대단해 보여도 늙고 병들고 죽음이 기다리는 게 인생이야. 청년의 시절이 아름답고 봄자 그래도 저는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일단 건강하고 두 번째 중고등학교 일단 건강하고 두 번째 뭐래요? 웃으려고 하느니 일단 건강하고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 싸움 잘하고 이분들이 웃지도 않아. 제가 싸움을 잘했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무슨 운동을 해도 성공한 적은 없지만 꼴찌한 적이 없고 거기다가 내가 전공으로 유도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청춘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세월이 오르고 지금 보니까 다 지나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관절아, 아이고 신경아. 누구 이야기 같아요? 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요? 네 이야기요. 무슨 목사님 이야기야. 그 얘기가 내 얘기야. 그 이야기야. 다 육은 후패한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팽팽하고 빛이 나도요. 세월 가보세요. 쪼그라들어. 응? 아, 내 얼굴이 물광이 냈다. 빛광자라나 어쩌나. 세월 가봐. 이만석 권사님 얼굴처럼. 그래도 저분은 천사 같대. 나는 저렇게 저 나이에 저렇게 깨끗한 걸 본 적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다 맛이 갔어요. 기름기도 없고, 그죠? 발라도 화장품이 밀리고. 발라봤나 보지. 밀리잖아. 화장품 안 밀려요? 그제? 꼭대처럼 밀리는 수가 있어요. 늙으면 화장품을 발라도. 그건 재미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뭔 말 때문에 그런 거 하냐? 여러분,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게 인생의 화성세월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행한 우리 인생,
죽으면 끝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고 늙지도 않게 회복해 주셨고 처녀로 신부로 말 그대로 단장한 신부같이 청년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게 해주셨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과 영생은 천국인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인간이 다 원하는 바일지 모르지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대골집이 너무 좋다, 저 집 살고 싶다 그럴 뿐이지 갈 수 없어요. 내 집이 아니거든. 절대로 못 들어가든. 들어가면 그거는 강도가 되는 거고요. 천국이요? 다 가고 싶지요? 제가 상담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대요. 다 똑같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열어주고 그 주인이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영혼을 가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줘야 돼. 하나님이 자격을 갖춰줘야 돼.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해 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가, 그 사랑이 은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 얻잖아요. 천국은 사람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헛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지난날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세월이 있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되면 그때부터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행복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자녀는 멋지게 이 세상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자살하지 마. 할 이유도 없어.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 일방적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고쳐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복음 깨닫고 복음 듣게 해주셨고 듣을 때 믿어지게 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질 교회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그 믿음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것은요, 방황한 자가 알 수 있고 고통 당해본 자가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상처 받아본 자가 알 수 있고 교회에 잘못 만나서 괴로움을 당해본 자가 복음의 가치를 사실은 더 알아요. 제가 지금도 일주일이면 몇 차례 지방을 가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러 가는 거 안타깝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당신 자식을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어.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수준 높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말은 그저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생각할 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숨 쉬어도 감사, 밥 먹어도 감사, 존재하는 게 감사,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우주보다 크니까 감사, 당신이 자녀 삼아주시니까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마다 따로 구별하라고 모든 예배와 모든 주일을 주셨지만
추수감사절을 허락해서 감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을 설명하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참 믿음을 알았느냐? 나에게 감사하라. 이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고 깨닫게 되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격으로 마음으로 받아져 버리는 것, 믿어져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천국이 믿어지는 거. 가만히 앉아서 복음 듣다가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져 버리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자가 믿어. 비밀이 믿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믿게 해주시는 자가 있고 그가 믿어지게 하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야. 천국의 비밀, 예수의 비밀은 비밀인데 이것은 비밀인데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때가 찬 시간에 경륜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에 그 어느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주는 자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은 미리 정하신 거예요. 특히 예정은 구원과 관련되는 구원, 신학적으로 구원과 관련되는 예정이라고 그러고 예정, 미리서 정하셨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인도하심을 일반적인 것을 가리켰을 때는 구원과 조금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걸 내놓고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은 섭니다. 그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인데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질 것입니다. 그것은 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나에게 알게 해주고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줄 알았고 제사함 받는 게 뭐냐 그래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뭐 제가 뭔 죄를 지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걸랑요. 이제 그런 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아담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요걸 알게 되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자인 것이 저는 일단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예정 안에 있어.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내가 아담 때부터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저도 느낌이 와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때가 돼서 듣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믿어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졌습니까? 믿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진 것을 내가 주었으니 감사해라 그 말이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알지만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시간 가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뜻 생각하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죄인인데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예수가 믿어져서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믿어진 여러분, 이것이 내 머리 좋아서 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네 행위가 아니니 네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자랑할 건 별로 거의 없는데요. 내가 복음 바로 전하는 것은 스스로, 이건 저 스스로 자부심이요. 참복음 전하는 건 나는 1등하고 싶다. 교회 100년 다녀도 은혜를 못 깨달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가 아무리 교인을 많이 모으고 적게 모이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사람은 뭐 좋아하지만. 제가 어제 오늘 영상을 봤더니 저 귀신파 김기동 영상을 내가 좀 봤어요. 봤더니 샤 하면 그냥 하고 딱 쓰러지고, 귀신 너 언제 왔어? 그러니까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너 누구야? 저 애할아버지입니다. 이놈의 더러운 애할아버지 귀신이 어딜 들어왔어? 나가! 그럼 팍 자빠져요. 그게 김기동이가 했던 그 영상이 다 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번. 성도들이 15만 명이야. 15만 명. 나가! 그래서 나갔어. 그거요, 복음을 알고 진리하는 사람은 귀신끼리 장난하는 거야, 그게. 네? 성도들 박수를 치고 난리야. 귀신은 나가! 그래 나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나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나갑니까? 그런데 진짜 나간 것처럼 그저 막 쓰러져요. 다 일어서는 남녀노소 팍팍팍 쓰러져. 막 강단 앞에서 줄 세워놓고 그러면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러니 15만 명이 모였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누가 주인이야 도대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 가진 것. 표적과 기사, 나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오세요. 제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다 있으면 저는 못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왜 자빠져요? 왜 자빠뜨려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왜 자빠뜨린디야? 왜 자빠뜨려? 가만히 앉혀놓고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께서 더러운 귀신도 고칠 뿐 아니라 죄인된 우리도 천국 가게 하시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천국 가는 건데, 은혜인데, 복음인데,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천국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하도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감사를 알고 믿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믿어서 감사의 예물을 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아까는 왜 자빠진디야 그랬는데 옆 사람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고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믿어져서 구원받는 우리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선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자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고 인품이 있어.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었어.
영원한 은혜 주었어.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고 택한 사람만 믿어요. 이 택한 사람은 복음이 바른 사람, 복음이 바른 진리를 바로 전하는 목사 만나서 듣게 해서 구원시킨다 이 말이야 성경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택한 자를 불러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뭐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거요. 지식으로 세뇌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너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서원현 성도님 여러분 인사 교제를 안 했죠. 저하고만 밥을 드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사람하고 드세요. 네.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진짜요. 3번 물어보면 또 아니요. 그럼 큰일 나는데. 3번 물어봐도 하나님 자녀입니까? 구원 받았고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학습받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어느 동네였는데 그 동네 내가 살았어도 잘 몰라. 여기서 서울 반대쪽에 수색대가 있는 데가 아니야. 동이 수색이야. 저는 군대에서 수색대를 나오긴 했는데 저분은 수색이 아예 살아버려. 수색서역까지 오시. 왜냐?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듣어서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 그러니 은혜다 이 말. 모든 것이 은혜로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리를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당집에 자라는 저를 불러서 예수 주어서 복음 주어서 그것도 바른 신학을 하게 해서 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안 알아. 우리 작은 교회 누가 별로 알아줍니까? 그러나 서영국이 나타나는 대한민국은 다 압니다. 다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야. 근데 또 이거 방송 나가니까 이게 또 교만하다 할지 모르겠다. 바깥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 제가 아무것도 자랑하는 게 없어요. 예수 한 분 자랑하니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사실을 믿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기죽으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리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절에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냥 어쩌다가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라고 감사절을 주셨다 이 말이.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는 누구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복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상은 복 받았다 그러면 돈, 부귀, 영화지만 돈, 부귀, 영화 때문에 살인나고 자살하고 죽이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다 그래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게 돈, 명예지. 하나님 만나던 사람이 살 쓰는 것이 돈과 명예지. 돈과 명예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고 절망의 씨앗이고 교만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돈도 명예도 주시는 대로 잘 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복인 거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감사하게 하려고.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감사절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제가 감사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감사절에 감사가 있는 자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감사제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복받은 것을 알고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과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언제나 빈손으로 가지 마라. 절기에는 감사할 줄 아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빈손으로 오지 마라.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가지고 가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하여 그 복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그 다음에 큰 짐승을, 그 다음에 소나 양을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최고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게 감사절. 그리고 그 은총에 감사해서 성찬을 드리는 거고, 그 은총을 고백한, 구원받은 감사해서 성찬식도 하는 것이고, 세례도 하는 것이고, 학습도 하는 것이고. 신명기 16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복을 그래서 세어보라고 말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에 아는 사람은 세어보고 드리고 순종하고 감사하라. 복받은 우리 생명샘 성도들이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믿는 교회, 또는 저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 주는 목사가 참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참 복을 받았으니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믿어지니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가치를 아니까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과 저는 두더지처럼 땅만 파다 죽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 땅만 파면 될 줄 아는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다른 인생, 멋진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해졌으니 감사하라. 감사하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참교회는 감추는 게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데는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거짓교회, 적그리스도교회, 이단은 다 감춥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당합니다. 우리는 다 터놓고 말해도 부끄러움 없는 복음 있는 교회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오늘 드리고 내일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물질을 드리면서 특히 제가 강조하는 사람을 드리자, 목숨을 드리자, 영혼을 살려드리자. 할렐루야. 모두가 연합해서 이런 감사를 누려나가자. 위대한 은혜를 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우리가 받은 은혜, 영육간의 은혜, 영원한 은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사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고 그 은혜를 받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성찬이야. 구원받은 자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감사가 알고 진짜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가수, 어떤 작곡가 이름 보니까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이런 게 있더라고. 알고 보니 혼수 상태를. 우리는 알고 보니 감사야. 근데요,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목사들이고 예수쟁이들이야, 그거. 두 놈 다. 미안해. 저 방송, 유튜브 나가면 욕했다고. 두 분 다 예수쟁이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명칭이 그러지만 우리는 알고 보니 감사뿐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